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오늘날 우리 개인이 소지하고 마음대로 읽고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길고 긴 기독교 역사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줬습니다. 그 이후 근 3,000년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읽어주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읽고 연구하고 이런 시절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기억을 더듬어 가며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전해주는 유일한 방법,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옛날 사람 아니라도 오늘날 공산 치하에서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소지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진짜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이거 100년이 채 안 된 일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하는데 1등 공신은 루터입니다. 루터 이전에 교회에서는 성경이 전부 라틴어였어요. 예배도 라틴어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루터가요, 본격적으로 이걸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한 500년 전쯤의 일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의 값이 소 2마리 반값이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그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싸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성경 전부를 두루마리, 양피지 이런 데다가 전부 베껴서 쓴 거거든요. 분량도 많고 부피도 많고 하나 베껴 쓰려면 시간도 엄청 걸리는 거죠. 값이요, 루터가 만들어 놓은 이 성경보다 10배, 20배 이상 비쌌을 겁니다. 그 소 2마리 반값이면 요즘 대충 잡아도 1,0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비싼 성경이 지금은 몇만 원이면 구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남아 돌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아진 이 시대에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풍성해졌을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접하기는 이렇게 쉬워졌지만 말씀을 아는 일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왜? 꾸준하게 읽거나 꾸준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한 배경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가르친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벌써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요, 특히 젊은이들은 성경 읽을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부지런히 읽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한데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그렇게 알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읽기는 있는데 생각은 안 한다, 이런 말은 제가 가톨릭에 다니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요, 뭐 우리나라 가톨릭의 경우에 70년대 중반에 읽어도 좋다고 허락이 났으니까 이거 계산해 보세요. 4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함부로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읽어도 좋다. 그런데 생각은 안 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껏 소지하고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좀 낫느냐 말이죠. 크게 나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또 더 적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요,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굳이 이런 얘기가 필요하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한 번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어떤 증거를 제시해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증거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그런 증거를 동원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불가능해요. 정답은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잘 해요. 읽어보면 안다. 성경은 자증,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능력이 있어서 읽어보면 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아는데 읽어볼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한번 읽어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할 수 없을까?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말씀 중에 괜찮은 표현은 이거예요.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감동으로 된 말씀들을 기록해서 남겼는데 이걸 나중에 한 권으로 모아보니까 정말 한 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아귀가 딱딱 맞고 아주 통일성을 가진 그런 책이 됐더라.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저자가, 실질적 저자가 한 분이라는 뜻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저 괜찮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한번 읽어볼 마음이 조금 들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와 비슷한 그럼 한번 읽어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얘기를 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윤곽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려 하는데, 어쩌면 제 생각에는 여러 번 주제를 좀 바꿔가면서 여러 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도움될 만한 얘기는 아닐 듯해서 일단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만은 거기에 만약에 부제를 하나 붙인다면요, 성경에는 위인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사람에 관한 책은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위인전이라도요, 그 위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점이나 약점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빼버리거나 감추어버리거나 미화합니다. 가능한 한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을 보게 하려는 의도죠. 그러나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위대한 조상들의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도 그대로 다 까발리다시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는 책에서 굳이 사람을 위대하다고 과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전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의 실제 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좋은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사람을 드러내려고 기록한다면 이런 얘기들은 감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위대한 선조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최고 지도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과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일대 교황이라고 칭송받는 수제자 베드로,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은요, 시간이 넉넉하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적절한 시간 내에 한 이 네 분 정도만 살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조금 염려스럽습니다만은 오늘은 성경에 있는 이 위인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본래 의도는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이거 하나쯤은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의도하는 바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 가톨릭, 심지어 무슬림마저도 조상으로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겠느냐. 세상에 어떤 인물도 이만큼 위대한, 이렇게 칭송받는 인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말할 때 제일 쉽게 잘 드는 예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갔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기꺼이 아들을 바치려 했던 것, 이런 사실을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주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실수투성이의 인생인가? 이 점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고향 떠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끝부분을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자고 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가족이요, 곧장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고 도중에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순종했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24장에 잘 찾아보시면 이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갔습니다. 아마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퍼져서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을지는 상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에 맞춰서 이게 비유를 해본다면요, 부산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전부 재산 정리해가 저 만주 땅으로 가라 한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부산을 떠났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니까 저 압록강변에 있는 신의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이게 억지로 순종하는 척한 겁니다. 안 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얘가 가긴 갔어요. 그런데 압록강변에서 왜 멎었느냐? 여러분 거기서 그 강을 건너서 넘어가면요 외국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도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그 옛날 드디어 말도 통하지 않고 법도 다른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게 상상할지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런 의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기 나라인 동족이 살고 있고 말이 통하는 그 하란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 이건 제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고 재산도 많이 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재차 명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오랜 세월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참 기뻐하시면서요, 아브라함아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 그러니 너는 이 땅에 머물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한두 해 지나지 않아서 가뭄이 닥칩니다. 도저히 여기서 살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오기도 늦게 왔지만 와서 있으란 곳에 있지 않고 지나가 버린 거요. 이거 불순종입니다. 멈춰야 할 곳에 멈추지 않으면 이건 큰 사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왔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지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 땅까지 가버렸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고요? 그것은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는 사람, 아브라함을 아예 위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착각이지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 갔어요.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부인이 너무 예뻐.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빼앗아가려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 여보 우리는 부부를 하지 말고 오빠 동생이라고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포기하고서라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라는 얕은 꾀에 해당이 되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마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파렴치한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그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에 이런 일이 훗날 또 한 번 일어납니다. 2번이나 이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기꺼이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났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했어요. 바로 너희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10년, 20년 지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의 말을 듣습니다. 첩을 하나 들여서 그렇게라도 후사를 이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두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고 해야 될런지 아니면요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해야 될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요 10년 20년 없어 보이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비멜렉이 있었던 그 네게베 지역에 가서 또 살았던 모양입니다. 거기 가서 애굽에 갔던지 또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있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고 군인들도 많았어요.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라에 잠시 살러 갔던 한 족장일 뿐이잖아요. 누가 아쉬웠겠어요? 아브라함이 좋은 보물 같은 거 들고 가서 이 땅에 잠시 살러 왔으니 좀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것도 자자손손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아비멜렉이 답답한데요?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 아비멜렉이 내건 조건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조건 딱 하나다. 너 다시는 나한테 거짓말 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말을 고지 듣고 부인을 데려갔더니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너 죽을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일 외에 다른 일도 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저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니 내가 사는 방법은 너 거짓말 좀 하지 마 이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그 아들 바친 사건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함부로 바칠 수 있느냐? 이거 정말 대단한 순종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이게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생애 초기에 이런 명령에 순종했더라면요, 이건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마지막 사건이에요. 공식적인 마지막 사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평생을 지내다 보니 아브라함이요, 이제 확실히 하나 알게 된 건 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더라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 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자, 이것도 너 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주신 명령이라는 말이죠. 단순히 시험이었습니다. 진짜 볼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에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학생들을요 3년 4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실력이 다 갖추어진 후에 졸업시험을 치고 졸업시키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과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율법과 모세가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안 섬기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정도 됐으면 모세는요 거의 신격화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이 광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위인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이런 위인 없어요. 썩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계백 장군이 출전할 때예요. 그 장면. 오늘날의 시각으로서 잘했냐 못했냐 막 이런 건 접어놓고 어쨌건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나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엄숙하고 비장하고 당당하냔 말이에요. 반면에 모세는요 참 졸장부충에도 졸장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랬더니 모세가요, 내가 누군데 그런 걸 합니까? 아니 제가 뭔데요? 세게 말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니까 핑계가 참 많아요.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건데요. 저 말을 잘 못해서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증거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대면서 못하겠다고 할 때 기어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몹시 내셨더니 모세가 쫓겨가다시피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백성들도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랬다가 또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중에 이런 지도자 얘기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 지금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란 말을 자기 장인에게 안 합니다. 애굽에 가야 되잖아요. 그 장인에게 뭐라고 하고 떠나는지 아세요? 제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됐으니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그게 장인들이 다녀오라고 그러죠.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백성 보내주시오.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나라를 치실 것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사흘 길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보내주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전쟁하러 나갈 때 아니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소위 그 장수들의 그 출사표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명문이 많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싸우러 나가는지 몰라요. 만약에 싸우러 갔다가 지게 되면 제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가거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섰는 건데, 이 위대한 모세는요, 참 너무 창피하네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면에서는 참 어설픈 지도자와 형편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셨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처음부터 완벽하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라난 아이들에게 다윗 얘기를 많이 하면, 야, 나도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는 있지 않겠냐 싶긴 한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기가 죽어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참 많이 하는데, 자라난 청소년 시절에 다윗의 그 용맹한 믿음을 보면 참 기가 죽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를 죽이면 다윗의 고난이 끝이 날지 모릅니다. 주변 신하들이 다 그랬고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난 손대지 않겠다.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들리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 억울해도요, 밤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진짜 아무 잘못 없이 이게 지금 죽도록 쫓기고 있는 이 판국에 이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다윗 왕이 훗날요, 말도 안 되는 비열한 짓을 저지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왜 훔쳐봐요? 그래, 본 거는 봤다 치고요, 봤으면 됐지 누군지 왜 알아보느냐는 말이에요. 왜 불러요? 불렀으면 차나 한잔하고 돌려보내지, 왜 또 임신은 시켜가지고. 여러분, 임신시킨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요,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요. 집에서 쉬고 가라고요. 요 잔꾀를 부렸는데 또 희한하게 이게 안 통했어요. 방법은요, 그 남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 여인과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감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얘기를 좀 대충 써놓지, 그걸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자세히 다 기록을 했느냐는 말이죠. 근데 감추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얘기를 드러내려고 더 애를 쓰는 듯 합니다.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한 군데를 띄울 테니까요, 땡땡땡 하는 부분에 빠져있는 표현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다윗의 족보 얘기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땡땡땡.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래서 쭉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뭐죠? 거기서 왜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까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고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 밑에 계속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는 전직이잖아요. 전에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지금은요. 다윗의 아내예요. 뭐 과정이야 좀 참 자랑할 만한 건 못 되지만 어쨌건 지금은 부부란 말이에요. 이름이 있잖아요. 밧세바라 하면 안 돼요? 밧세바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서 나를 낳고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웃집 아줌마한테서 나를 낳고 그 이웃집 아줌마를 왜 얘기해요? 그 이웃집 아줌마 누군데요? 자기 엄마잖아. 아니 그 말 꼭 넣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부부인데요. 이름도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다윗이 잘못했던 그걸 사람들이 잊어먹어 버릴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거기다가 꼭 일부러 끼워 넣은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이래요? 감추고 싶은 건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성경은 덮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다윗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약에도 한 분 언급해야죠. 베드로 보세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무슨 회의 시간에 졸다가 야단 맞은 적 있으세요? 저는 초저녁잠이 많아서 졸다가 야단 맞은 적이 들어 있습니다. 군에서 보초 쓰다가 졸은 게 아니고 아예 잠이 들어버렸는데 잘하면 그때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저녁 예배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제게 가장 위로가 됐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시몬아 자느냐 이 소리를 연속 3번 듣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저쪽 건너편에서요 너희도 기도하고 있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잤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와서 깨웠어요. 시몬아 자느냐 그 잠깐 그 기도하는 거 그것도 안 되더냐 기도하고 있으라 다시 갔었는데 좀 이따 또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3번 연속입니다. 저는 한 번 야단 맞고는 한참은 깨 있었는데요. 베드로보다 좀 낫네요. 이런 얘기 좀 빼주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양심이 쩔렸는지 도망갔다가 아마 돌아왔지 싶어요.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재판 중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가운데 거기서 얼쩡얼쩡거리고 있었는데요.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가 와가 당신도 같은 패잖아. 거기서 베드로가 나 예수 내 저 사람 모른다.
또 누가 그러니까요. 맹세하고 모른다 했다가 세 번째는요. 저주 맹세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쓰여질 그 시절에 베드로는요. 교회의 수장으로 거의 신처럼 떠받들어졌던 그 시대에 이게 기록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양아들이나 마찬가지인 마가가 그 부분은 좀 빼주거나 살짝 언급하거나 이러면 안 됐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애들 말로 쪽팔리도록 그냥 쌍세하게 그냥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기록은 마가가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가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 얘기를 기록하는 와중에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날 밤에 안 잡히려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친 제자가 있었다고 또 한 문장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나중에 마가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이때 벗은 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누구인가요? 물을 가능성 전 아주 높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요. 제 짐작에 이건 본인이다. 남의 얘기를 기억한 게 아니고 본인 얘기일 거라 전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주석이나 신학 서적들을 좀 보게 되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마가라고 의견 일치를 받더라고요. 본인 얘기예요. 그거 왜 써놔요? 빼버리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자기가 빼고 싶은 얘기도 함부로 빼지 못했다고 전 봅니다. 이런 얘기들 총종합해서 전 한마디로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인은 없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 결코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위대한 사람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려고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야 하지 아브라함을 읽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셈이죠.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었느냐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말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극히 드물어요. 특별한 인물을 띠고 등장한 사람이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딱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 제목에 흠도 티도 없는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린다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유일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위대할 것 없는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위인전은 사람이 만든 위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서울에서 내려갈 때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그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당부했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대구에 가서 몇몇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쪽이 유익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셨을까요? 자꾸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내려가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대구 왔어요. 전 그냥 한 마리 쫓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하자 하는데 참 열심을 잘 안 내요. 제가 위로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그래도 집 나간 한 마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힘이 빠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거의 안 하는데 마침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만들고 쪼개서라도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닮아와요. 한국 교회에 진짜 희한하고도 희한한 현상이 뭐냐 그러니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이에요. 그러니 정작 정통 교회가요, 함부로 공부하러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안 해요. 나 이거 어쩌자고 이러는지 참 이상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열심히 하면 이단이 아닌가를 먼저 살펴야 되는 이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다. 그러고요. 아이고만 목사님한테 안 배워도 제가 충분합니다. 이런 생각이 혹 드시면 그것도 저 환영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기회를 내서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여하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